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색한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특별히 오늘 설 명절 당일 보내고 계실 텐데 명절을 보내시는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엄마와 아이가 시장에 갔습니다. 아이는 엄마 옆에서 온갖 시장의 물건들을 구경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그러다 한 가게 앞에 우뚝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쁜 딸기가 한가득 놓인 과일 가게 앞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귀엽게 보던 주인 아저씨가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딸기 좋아하니? 하나 먹어보렴. 그런데 아이는 딸기 한 번, 아저씨의 얼굴 한 번 쓱 쳐다보고는 그저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아저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얘야, 괜찮으니까 아저씨가 선물로 줄 테니까 딸기를 한 주먹 크게 가져가 보렴. 그런데 이번에도 아이는 그저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기만 할 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도 한마디 거들기 시작합니다. 아저씨가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챙겨가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의 권유에도 아이는 그저 싱긋 웃기만 할 뿐 여전히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인 아저씨는 아이가 참 예의 바르다며 직접 두 손으로 딸기를 한 움큼 집어 아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 아까 아저씨가 주신다는데 받지 않았니? 이에 대해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화를 끝까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양 잘 아실 겁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오병이어로 잘 알려진 본문을 담은 그러한 찬양이지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빈 들에서 큰 무리를 먹이신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마주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운 기적 정도로만 끝낸다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 본문일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망, 고독과 결핍 가운데 있는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섬세하고도 풍성한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마주하실 때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 가운데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본문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헤롯 궁정에서 처형이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듣고 홀로 배를 타고 빈 들로 물러가시는 것으로 오늘의 단락이 시작됩니다. 늘 그러하셨듯 아무도 없는 이 빈들, 이 세번역 성경에는 외딴 곳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곳으로 향하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셨으니 더욱 기도와 안식이 필요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러 동네에서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평행 본문인 다른 복음서들을 참조하면 그 인파는 장정만 5천여 명에 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과 어린아이 등을 헤아린다면 거진 10,000명 이상의 인파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 외딴 곳, 빈들로 일부러 향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몰려든 무리를 주님께서 보시고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성경은 이 모여든 무리를 향하여 주님이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라는 사용된 원어를 살펴보면 스플랑클리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 본래 뜻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뜻을 갖는데요. 마치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하다, 뜨거운 연민을 느끼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성도 여러분, 주목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감정을 넘어, 자신의 상황을 넘어 기꺼이 무리를 섬기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혹 우리 각 가정의 아픔과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결핍, 우리의 아픔과 문제까지도 누구보다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와 한계 앞에 심지어 우리마저 주저앉아 있을 그때조차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품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그 힘든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문제들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마주하시고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주목하셔서 힘과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는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5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이제 그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자고,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구하게 하고 끼니를 해결하게 하자고 주님께 제안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사실 그나마 이 제자들의 제안이 현실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보이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 빈 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해가 다 저물어진 시간입니다. 또 외질 대로 외진 지리적인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모여있는 무리를 마을로, 아니 서둘러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제자들은 어필합니다. 피력합니다. 그나마 주님 그나마 찾은 양식이 이것뿐입니다. 이토록 부족하다라고 주님께 피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고작 이걸로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지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제자들은 주님께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런 태도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가져온 오병이어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잘 하시듯 오히려 넘칠 만큼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자란 그 모습 그대로. 적디적은 그 양 그대로. 소박한 대로 가져오라. 있는 그대로 가져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턱없이 모자랐던, 한없이 부족했던 그 오병이어가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렸을 그때에 넘치는 충만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며 부족함을 마주하곤 합니다. 건강, 물질, 시간, 감정, 관계, 심지어 가정까지도. 이 부족함을 마주할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대어 우리는 분명히 마주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시며 너는 왜 그것밖에 갖추지 못했니? 왜 더 최선의 결과,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느냐? 라고 우리를 다그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롯이 맡기어드리는 것.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 효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가 신뢰함으로 문제와 심지어 고통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심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끝으로 한 가지 장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무리가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분명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그 오병이어가 올라갔을 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부족이 아니라 풍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은 다름 아닌 제자들의 손을 통해 무리들에게로 흘러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 연휴를 보내며 붙들어야 할 믿음의 고백은 앞서 나눠드린 예화 속의 어린 아이의 태도와 말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손은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크십니다. 내 자원, 내가 가진 것은 작디 작지만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비전교회를 능히 채우고도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 명절 아침 우리 각자의 형편, 모습은 다를 겁니다. 어떤 가정은 건강의 부족을 호소하고 어떤 가정은 재정의 부족을 호소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관계와 정서의 부족으로 깨어진 가정 가운데 한계를 마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너의 그 부족을 탓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주님 손에 올려드려라. 너의 작은 도시락을, 너의 작은 시간과 정성을, 심지어 너의 상한 마음과 아픔까지도 주님께 내어 놓아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나의 이 작은 손 아니라 주님의 크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심지어 넉넉히 남을 만큼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태도는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님의 손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빈들과 같은 우리의 삶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에 쥔 것은 당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니 그보다도 모자랄 만큼 작고 부족할 테지만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크신 손을 의지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가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채우고도 남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누리는 비전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 손 의지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만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주께서 일하심을 목도하고 바라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